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살려고 우리가 기도하며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십계명을 조금 더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우리 이번 구역 공과 몇 주를 통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십계명이 성경에 얼마나 여러 번 언급이 되어 있는가를 조금 먼저 살펴보려고 그래요. 지금 이 십계명에 대해서 처음 나온 게 430년간 애굽의 노예 생활하다가 6월절 어린 양 피 바른 날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됐잖아요. 그리고 그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까지 내리 달려옵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드디어 구름 가운데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세가 올라가서 이 10가지 계명을 돌판에 받아가지고 오죠. 영화에서도 보셨겠지만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다가 불로 글씨를 써주셨죠. 자, 그게 오늘 여기 프린트물에도 이렇게 1번부터 10번까지 십계명이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요 출애굽기 20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레위기 19장을 한번 보실까요? 레위기 19장. 레위기 19장에요.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셔요? 너희는 거룩하라. 자, 거룩이 뭐죠? 깨끗한 거, 착한 거. 거룩은 뭐냐면요, 따로 구별해 놓은 겁니다. 따로 구별해 놓은 거. 우리가 여기 이게 성구라고 하잖아요. 성구. 이게 금은 아닌데요. 금도구물한 쇠인데요. 예배 때 우리가 종을 측에서 따로 구별해 놓은 겁니다. 이거는 어린이 장난감도 아니고요. 아무나 누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알릴 때만 울리는 종이죠. 그래서 요거를 보고 성구, 거룩한 도구다. 구별해 놨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과 다른 것들과 다르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들은 전부 뭐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땅은 푸른 풀을 내라. 물들은 여러 생명, 물고기를 내라. 그죠? 하늘에는 뭐가 나르라? 새가 나르라. 전부 뭐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심지어 개, 소, 말 이런 동물들도요. 땅은 땅 위를 다니는 짐승들을 내라. 그러니까 땅 위에서 짐승들이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직접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다 뭐 하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우리 인간은 어때요? 다른 피조물들하고 어때요? 달라요. 구별되어 있어요. 다른 동물들에겐 주지 않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구별된 거룩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과 똑같은 뭐를 가지고 있어요? 생명,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그 원래 인간은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거룩하라. 왜 그래야 되냐?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내가 남다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신들과 비교가 안 될 만큼 구별된 거룩한 자기 때문에 내 생명을 가진, 내 뜻을 가지고 태어난 너희는 구별된 사람들이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요. 아유, 사람이 다 그렇지 뭐. 인간이 별 수 있어? 그러면서 똑같이 술 마시고, 똑같이 사기치고, 똑같이 미워하고, 아유, 뭐, 어쩔 수 없는 거야. 인간은 별 수 없어. 이 생각부터 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약해요, 안 약해요? 약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넘어지고 실수해요.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예, 자범죄 져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막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왜 막 사냐고요? 왜 죄를 짓냐고요? 왜 약하고 왜 넘어가냐고요? 그거부터 생각하세요. 성질이 못 돼서? 우리 집이 가난해서? 배운 게 없어서? 다 핑계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인간은요, 원래 약하지 않아요. 원래 인간은요, 그렇게 막대 먹지 않았어요. 말씀하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한 존재다? 거룩한 존재다 이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이 지키고 돌보시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창세기 3장. 그랬던 인간이 우리를 속이는 자, 우리의 것을 도적질해 가려는 그 사기꾼의 말을 듣고 그만 이 거룩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능력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뭐 하기로? 떠나기로. 이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아진다.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건 하나님이 이제 없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누가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게 죄악이에요. 그게 죄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같아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임하니까 따로 지혜롭게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확한 뭐만 받으면 돼요? 인도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질문하면 바로 말씀해 주거든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라.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근데 물어보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해보려고 했던 그게 죄인 거죠. 성경에 여러 번 나오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했다가 아이성에서 완전 얼마 되지도 않는 아이성에 당하고 막 죽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요. 하나님의 것으로 승리하고 응답받는 존재인 것입니다. 진짜 인도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즉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같은 구별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룩한 존재였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뭐 해버렸다? 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약해진 거예요. 강하신 하나님을 떠나니까 약해진 거예요. 온 우주를 만들고도 남을 만한 지혜가 있는 하나님을 떠나니까 미련해진 거예요. 저 이 전화 좀 받아주실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원래 사람은 그렇게 막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지금 10계명을 주신 거는 똑바로 살아라, 똑바로 안 살면 내가 이게 아니에요. 이게 원래 누구다? 이게 원래 거룩한 너희다. 내가 창조한 나와 함께하는 인간은 원래 이렇게 사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근데 너희가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때문에 나의 말씀을 버리고 도둑놈의 말을 붙잡았기 때문에 너희 인생이 이렇게 도둑질 당하고 어리석어진 거다. 그러니까 내가 창조한 원래 너를 찾아라. 내가 진짜 계획했던 원래 거룩한 너희들의 모습을 되찾아라. 이러시는 거예요. 지키면 복 주고 안 지키면 벌 준다. 지금 그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원래 누구구나? 이게 원래 나구나. 아유,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 아유, 어떻게 이렇게 다 살아? 그냥 한두 개라도 제대로 지키면 감사한 거지 뭐. 그 누구 수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 수준으로. 맞아요. 우리 힘으로는 10가지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아유, 한두 개도 제대로 못 지켜요. 유혹이 막 수시로 와요. 똑바로 살아보려고 그러면요, 사단의 유혹이 더 와요. 공격이 더 와요. 안 먹고 싶던 술이 막 땡겨. 멀쩡하던 그 아무렇지도 않던 여자가 오늘따라 막 끌려. 마음이 막 끌려.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아니 내가 주머니에 돈이 두둑한데도 저거 별것도 아닌 거 저걸 그냥 슬쩍 갖고 싶어. 근데 그걸 못 이기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견하는 거예요. 아, 내가 누구 떠났구나? 내가 하나님 떠났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고 있구나. 그거 발견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10계명은 지켜라 말아가 아니에요. 10계명은 참된 나를 찾자 그거죠. 근데 이게 안 지켜진단 말이야. 안 지켜지는 걸 보면서 나에게 창세기 3장 근본 문제가 있구나. 우리 조상 아담 때부터 이렇게 살 수 있었는데 이렇게 살 만한 능력과 지혜와 은혜가 내게 충만했는데 원래 인간에게 저놈은 마귀에게 속아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죄 때문에 그만 우리가 이걸 능히 지킬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대로 못 사는 이렇게 약한 존재가 됐구나. 그래서 이 모든 죄, 이 모든 연약함을 끝내고 여기서 해방시키려고 누가 오셨다?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진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죄를 끝내줌으로 이제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활짝 열린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 이름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분이, 그 능력이 넘치는 분이, 그 지혜로운 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또한 그분의 아주 능력 많은 천군 천사가 우리를 옆에서 지키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이렇게 안 되던 삶이 이렇게 못 살던 것들이 되어지는 응답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예. 자, 그래서 오늘 17장, 레위기 19장 2절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면서 3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이건 몇 계명이죠? 옆에 프린트물 보세요.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몇 계명이에요? 5계명이죠? 그 다음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거는 몇 계명이죠? 예, 이건 4계명이죠. 그 다음에 4절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건 몇 계명이에요? 예, 1계명과 2계명이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1계명이고 이게 그래서 헛된 것 우상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거죠. 1, 2계명이 여기 같이 나오고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11절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몇 계명이죠? 8계명이죠. 속이지 말고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이거는 뭐죠? 9계명에 속하겠죠. 그 다음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건 몇 계명이죠? 아니죠. 12절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몇 계명이에요? 3계명이죠. 3계명. 그죠? 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는 건 우리가 뭐 아무데나 하나님 이름 갖다 함부로 붙이지 마는데 특히 이런 경우 있잖아요. 뭐 내 말이 거짓말이면 내가 성을 가라. 내 손에 장을 지져. 그러는데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속은 모면서 거짓말이면서 안 믿어줄 것 같으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왜 그러면 감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이 사람이 이게 진짜겠지. 근데 그게 벼락 맞을 짓이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지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데 써먹는다. 그런 자를 용서하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자 그리고 또 16절 보세요. 16절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이건 몇 계명이죠? 아니죠. 잘 보세요.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왜? 이거는 6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 거기에 해당하는 거죠. 지금 뭐 하나가 빠졌냐면 그 다음 30절 보세요. 30절. 아까 했구나. 다 했네. 하나 빠져 있어요. 지금 7계명 간음하지 말라가 빠졌어요. 다 있는데 20장 10절을 보세요. 20장 10절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간음하는 죄는 죽이는 죄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간음하다 잡힌 여자 데려왔잖아요. 어떻게 죽인다고요? 돌로 쳐서 죽인다고요. 지금 이렇게 10계명이 오늘 10가지가 나왔는데 이 모든 원인이 뭐 때문이냐는 거죠. 이게 누구 떠나서? 하나님 떠나서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떠나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오늘도 우리 찬송했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말로 다 할 수 없다. 하늘에 쓴들 다 쓸 수 있으며 바다에 기록한들 다 기록할 수 있겠냐. 하나님의 크신 사랑. 심지어 우리 죄를 위해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게 하기까지, 그 아들을 버려 지옥 음부에 떨어지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크고도 넉넉한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진짜 생각하고 누릴 수만 있다면 이 죄에 빠지지 않아요. 자, 보세요. 한번 프린트물을 봅시다. 첫 번째 계명이 뭐라고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여기 보면요. 1계명, 2계명, 3계명 전부 뭐뭐 하지 말라 그래요. 뭐뭐 하지 말라. 4계명, 5계명은 뭐래요? 뭐뭐 하라 그러죠. 안식일을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죠? 앞에 3개는 하지 말라. 그 다음 2개는 뭐뭐 하라 그러죠. 그 다음에 6절, 6번, 7번, 8번, 9번, 10번은 또 뭐래요? 뭐뭐 하지 말라 그래요. 자, 우리가요, 참, 그 뭐라 그래요? 청개구리 같아요. 하지 말라 그러면 꼭 해. 하라 그러면 안 해. 그런 게 있어요. 누구 떠났어? 하나님 떠나지 엉덩이에 뿔이 났어. 하라 그러면 죽어라고 안 해. 하지 말라는 건 그냥 시도 때도 없이 해. 이게 하나님 떠나 진짜 악한 자에게 속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 내 생각을 지켜야 되는데 내 마음, 내 생각을 내가 못 지켜. 왜? 누굴 떠나서? 생각,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는데 그 내 생각, 마음, 영혼, 육신을 사로잡아 주시는 그분을 떠났기 때문에 하라는 거는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해. 그래서 1계명이 뭐예요? 야, 다른 거 하지 말고 너는 나만 뭐 해라? 나만 사랑해라. 한번 여러분, 하지 말라와 하라를 갖다가 우리 어차피 거꾸리들이니까, 청개구리들이니까 하지 말라는 걸 하라로 바꿔볼까요? 한번? 하라로 바꾸라고? 그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라. 그런 얘기예요? 아니, 이거를 하지 말라를 좀 긍정적으로 바꿔보라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1계명을 오늘부터 나는 성삼위 하나님만 섬기겠다. 나는 오늘부터 오직 예수만 사랑하겠다. 그렇게 바꿔보는 거예요. 바꿔보는 거예요. 왜? 어차피 우리 거꾸리니까. 두 번째,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거는 뭐로 바꿀 수 있을까요?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마라. 만들고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고? 안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바꿔보라니까요. 나에게 우상이 되는 것들은 내가 멀리하고 버리고, 그죠? 네. 술병이 있거들라 깨버리고 네? 네? 자꾸 내가 너무 테레비가 좋으면 테레비를 부셔버리고 그런 식으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한번 적용해 보자 이거죠. 왜냐? 우상을 만들지 말고는 우리는 안 만들잖아요. 그죠? 우상에게 절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명을 우리가 등한히 여긴다고요. 실제로 우리 삶에 부처상이나 뭐 알라신이나 뭐는 없어. 뭐는 없지만 나도 모르게 하나님만큼이나 내가 좋아하고 아끼고 따르는 것들이 있다고요. 그죠? 그런 것들을 내가 버리고 멀리하고 오히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뭐하기? 예수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 충만하게 누리기.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이 10가지 계명을 왜 못 지키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 1계명만 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1계명 되면 나머지 9개는요, 저절로 따라와요. 나에게 오직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다. 생명. 아니 돈이 10억이 있고 100억이 있은들 뭐예요? 내가 내일 죽으면 아니 1000억인들 뭔 소용이야. 내가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다. 1000억 내놓으라고는 내놓겠어요? 안 내놓겠어요? 내놓죠. 아니 젊고 쌩쌩하게 30년 더 살 수 있다. 아이 1000억? 아이 가져가세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생명이라고요.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이 있다. 아니 30년 더 살 필요도 없다. 나에게 진짜 내가 죽으면 갈 수 있는 영원한 천국, 주님 품이 있고 하늘나라 천국에 내 집이 있고 거기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주를 찬양하며 내가 왕노릇 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은혜와 감사가 어디 있겠는가. 진짜 그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야 둘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다른 신이 있냐고요. 똑바로 살라고나 하지. 똑바로 안 살면 진짜 진노 내린다고나 하지. 우리를 영원히 용서하고 우리를 영원히 천국으로 데려가겠다고 약속한 분이 있냐고요. 정말 우리의 생명을 건져내시고 영원한 지옥에서 꺼내기 위해 우리 대신 지옥을 내려간 신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 큰 나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고 이 땅에서 고생하다가 십자가 지고 죽고 그것도 모자라서 나를 대신 저 지옥 음부까지 내려가시니 그것도 모자라서 3일 만에 부활하사 진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며 성령과 천군을 보내사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 나에게 정말 사랑, 그분 외에 나에게 진짜 소망, 기쁨이 있겠냐 이거죠. 조금만 생각을 뒤집으면요. 다른 신이 절대로 필요 없어요. 내가 텔레비도 볼 수 있고 술 한 잔도 할 수 있고 내가 영화도 볼 수 있고 뭐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나의 진정한 기쁨이나 진정한 만족이나 진정한 소망은 아니라고요. 근데 지금 현장에 있는 영혼들은 이 영적인 생명이 있다는 것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성삼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나를 인도하며 나를 복주신다는 이 사실을 모르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얼마나 술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술을 달고 살아요. 왜냐? 술을 마시지 않으면 마음이 늘 불안해. 생각이 늘 엄마 때문에 받은 상처, 아버지 때문에 받은 상처, 직장 상사한테 받은 열받은 거 이걸 풀려면 그냥 맨정신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술 먹고 춤추러 가고 여자와 남자가 뒹굴러 즐기고 그걸로 또 이제 그걸로도 만족이 안 돼. 왜? 술도 먹어볼 만큼 먹어보고 여자랑 잠볼 만큼 다 자보고 근데 그걸로도 내 기쁨이 차요 안 차요? 이게 하나님 떠난 빈자리, 내 속에 구멍난 하나님 계셔야 될 빈자리가 술로 안 채워지거든요. 여자로 안 채워지고요. 돈과 성공으로 안 채워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잘 뉴스에도 안 나오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마약이에요. 마약. 미국도 지금 난리 났잖아요. 마약이 옛날에는 엄청 비쌌어요. 근데 지금은 마약이 엄청 싸대요. 그냥 몇천 원, 몇만 원. 그 인터넷 좀 뭐 할 줄 아는 청년들은요. 주문하면요. 10분, 30분 사이에 와요. 창문에 놓고 가고 수도 검침하는데 놓고 가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애들이 지금 거기 다 빠져 있어요.
고등학교 애들도 빠지고 대학생 애들도 빠지고 직장인도 빠지고 아줌마들조차도 그걸 남편으로 채워보려고 자식으로 채워보려고 안 채워지거든. 결국은 마약까지 손대는 거예요. 현장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어요. 1계명, 하나님 외엔 다른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는데, 하나님 외에는 다른 만족이 없는데, 하나님 잃어버린 상태에서 그 구멍 난 걸 다른 거로 채워보려니까 안 채워져.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아들 예수 십자가와 아들 예수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로, 그 이름의 성령으로 인도받는 그 사랑으로 채워지는 건데, 남편으로, 자식으로, 돈으로, 명품으로 안 채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빚을 지게 되고 이혼하게 되고 할 일을 못할 만큼 마약에 빠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1계명부터 하면 돼요. 1계명부터. 날마다 아침에 눈 뜨시면 나의 생명 누구다? 예수다. 나의 구원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도 나의 능력 누구다? 진짜 그리스도 이름의 성령이시다. 오늘도 내 여러 가지 내 약한 것도 있고 걱정거리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 그 모든 걸 누가 책임진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 되셔서 책임지신다. 그거를 날마다 믿으세요. 오늘 그래도 안 풀리는데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데요. 끝까지 믿고 계속 고백하세요. 그래도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도 이 이름의 성령은 나의 인도자, 나를 책임지시는 주인이십니다. 오늘도 나의 모든 문제와 모든 사건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깁니다. 계속 맡겨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나 안 하시나. 하나님은 진짜 책임지십니다. 아버지로서, 우리 주인으로서, 우리 왕으로서 우리 인생을 다스리십니다.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를 책임질 테니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라. 그거예요. 다른 신이 필요 없어요. 만들 필요도 없고 섬길 이유도 없고 절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아니 내 손으로 깎아놓은 거에 뭐하러 절하냐고요. 왜 산을 올라가다가 돌 위에 돌탑을 쌓아놓고 왜 거기다가 비냐고요. 누구 떠난 빈자리? 하나님 떠난 빈자리. 두려워서 그래요. 나부터가 진짜 그래서 이 하나님 떠난 빈자리를 채우려고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성육신 하셨다. 저 좋은 천국을 버리고 이 누추하고 이 고생 많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 진짜 그 사랑을 묵상하세요. 그래. 그리고 나를 위해 고생하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진짜 그 사랑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지금도 살아서 나를 뭐 하신다? 천국을 버리고 내려올 만큼, 당신 목숨을 버리고 죽어줄 만큼, 나를 대신에 지옥을 갈 만큼 사랑을 하는데 나를 안 돌보시겠냐고요. 내 기도를 안 들으시겠냐고요. 나를 안 지키시겠냐고요. 내가 아파하면 그분도 아파하셔요. 내가 속상해 하시면 주님도 속상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당장 응답을 안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의 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올 때까지 주님이 당장 응답을 안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누구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내 소망은, 내 사랑은 오직 누구뿐입니다? 주님뿐입니다. 나는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주인 되심과 나의 왕이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걸 못 믿으니까, 못 기다리니까 결국 하나님 내비두고 어디로 가요? 돌도 깎고 나무도 깎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예수만, 그리스도만 붙잡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상 안 만들겠죠? 절하고 섬기지 않겠죠? 2계명. 자, 이게 되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3계명.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아무데나 갖다 붙이겠어요? 사기치는데 아니 내 소망이고 내 생명이고 나의 전부인 그 이름을 그 더러운 일에 갖다 붙이겠어요? 안 붙이겠어요?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는 안 해요. 또 그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정한 날, 야 일주일에 하루는 나 좀 만나자. 너 바쁘고 일 많더라도 일주일에 하루만큼은 만나서 예배하고 일주일에 하루만큼은 나를 찬송하고 내게 기도해라. 내가 그 시간만큼은 너에게 임해서 네 찬송을 받고 너의 기도를 듣고 내가 너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복주기로 약속된 그날을 어찌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가 있겠어요. 정말 예수가 나의 유일한 사랑이고 소망인 사람은 다른 신 쫓을 필요도 없고 그 이름을 소중하고 귀중하게 그 이름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일날 정말 주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밖에 없겠죠. 자,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정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 구원을 받고 예수님 이름으로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서 이렇게 오직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웃도 뭐 할 수 있게 돼요? 사랑하게 돼요. 사랑은요 힘이거든요. 사랑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요. 힘이. 막 욕을 해도 그걸 뭐 해야 돼? 아유 얼마나 속상하고 힘들면 욕을 할까. 막 때리고 막 나를 괴롭혀. 아유 얼마나 시달리면 막 내 거를 막 도둑질해가. 얼마나 살기가 힘들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못 받으면 저걸 다 훔쳐갈까. 그렇게 이해해야 하고 그 사람을 받아주고 그 사람을 용서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힘이 필요해요. 힘. 근데 그 힘이 있어요, 없어요? 그 힘이 없으니까 그걸 도둑질해 갔냐고. 그지 새끼냐고. 당장 내놓으라고 그러고. 그렇게 되죠. 진짜 사랑은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누구로부터 받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내 기준을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다 보면 간장 종지기 같던 내 요 속 그릇이 점점 뭐해져요? 여유가 있어지고 넓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의 요것도 용서하시고 저것도 용서하시고 다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런데도 나 싫다고 떠나지 않고 나를 끌어안으시고 내가 헤맬 때는 나를 아예 업고 다니시며 나를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그 사랑이 차고 넘치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그러니까 막 율법대로 부모님한테 너 이러면 돼? 사람을 죽이지 말랬는데 너 이렇게 밉다고 막 때려? 막 이 말씀을 가지고 꼬치꼬치 따지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저게 누구 떠나서 그렇다? 저게 하나님 떠나서 그래. 누구도 그랬다? 나도 그랬어. 나도 하나님 떠나 태어났고 나도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나도 모르다 보니까 못 봤다 보니까 못 누리다 보니까 나
나도 이렇게 살지 말라 하시는데도 에휴, 인간이 어쩔 수 없지 하고 그렇게 살았어. 근데 우리 인간은 그렇게 막 사는 존재가 아니야. 아버지 하나님이 구별된 거룩한 분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나는 나 역시 구별된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지 않아. 참된 인도를 받게 돼. 그러면서 점점 우리 삶이 치유가 돼 나가는 거예요. 진짜 우리 주한 새생명교회는 앞으로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에, 성령의 인도 때문에 이 안 되던 것들이 나도 모르게 되어지는 그런 치유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당장은 안 될지라도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셨다는 것은 이제 오늘부터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그 사랑,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이걸로 날마다 행복해지시고 정말 든든해지시길 바랍니다. 이 보면 부모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아무래도 좀 달라요. 근데 부모님의 사랑을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또는 너무 살기가 부모님도 힘드셔서 하나님 못 누리다 보니까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부모님이 팍팍하면 자녀도 알게 모르게 팍팍할 수밖에 없고, 또 상처를 많이 받은 자녀는 받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곱게 나가기가 어려워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남을 찌르고 상처 주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배경은 왜 상처를 주냐? 변명을 다 들어보면 이래요. 변명을 들어보면 너도 나한테 안 해줬잖아. 그래서 나도 너한테 이러는 거야. 전부 뭐에 목말라 있어요? 사랑에 목말라 있어요. 이게 이렇게 일하다 보면 그걸 뭐라 그러지? 큰 소리 내면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헌금할 때도 왜 그냥 10만 원짜리 수표 넣을 수도 있는데 100원짜리로 바꿔와가지고 헌금하면 우와, 아니 뭐 몇 자루를 하는 거야 헌금을. 이렇게 소리나게 선행을 하고 남을 도와주더라도 소리 내가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나 좀 알아달라고. 나 잘하지요? 나 이쁘지요? 나 이렇게 해요. 뭐 받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 근데 하는 짓 보면 어때요? 밉상이고 어떨 때 보면 되게 얄미워요. 아유, 왜 꼭 저렇게 일을 하나. 근데요, 그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돼요. 우리도. 뭐가 고픈 거예요? 사랑이 고픈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왜? 어려서부터 그 누구에게도 제대로 인정을 못 받았어. 인정을 못 받았어. 누구 하나 나 좀 칭찬해 주면 좋겠는데 맨 큰 오빠만 칭찬하고, 나는 좀 공부를 못한다고, 나는 노는 거 좋아한다고, 나는 엄청 야단만 맞고 구박만 받고 자랐어. 그러다 보니까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상하다, 나쁘다 하면 그것도 나쁜 거예요.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아, 저 사람이 어렸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 저 사람도 정말 사랑받고 싶었는데,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었는데 그럴 기회가 없었구나. 아니 그래도 나는 안 그래. 그럼 나는 잘난 거예요? 나는 의로운 거예요? 나도 그 사람 받아줄 뭐가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정죄만 해요. 왜 저렇게 시끄럽게 해? 왜 저렇게 밉상이야? 나도 뭐한 거예요? 강팍한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내게 없어요. 한번 말씀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어, 34절로 읽겠습니다. 22장 34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한테 어느 날 가장 성경을 잘 안다는 율법 선생이 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말씀 중에 어느 게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신명기 25장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 6장 5절. 그러면서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누구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 근데 먼저 하나님 사랑하려면 왜 사랑해야 되는지 이유부터 알아야 된다고 했죠. 그분이 나를 먼저 뭐 하셨어요? 나를 먼저 사랑했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찬송가도 있잖아요.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고 진짜 예수님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이것으로 내 구원이, 이것으로 내 영생이, 이것으로 나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고 충만해진다는 걸 아니까 하나님이 사랑한다 이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면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게 전도거든요. 전도는 그냥 말씀을 전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게 아니에요. 저도 현장에서 전도하다가 화낸 사람, 저한테 막 뭐라고 하는 사람 많이 들었는데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복음을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받기를 원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니까 당신 나한테 밥 한 번 사줘 봤어요? 네? 아니 전도를 하는데 왜 밥을 사줬냐고 얘기를 해. 당신 나하고 밥 한 번 먹어봤냐고요. 근데 왜 이렇게 나한테 쏟아놓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밥을 사주면 들으시나? 밥을 사줬어요. 어떻게 잘 듣더라고요. 맛있게 잘 먹더니. 그래서 지금 7년째 만나고 있는 거예요. 7년째. 그만큼 뭐 한 거예요? 사랑이 고픈 거예요. 왜? 하나님은 너무 멀어. 하나님은 너무 멀어. 예수님도 잘 모르겠어. 지금 내 앞에서 뭐 구원이니 영생이니 천국이니 지옥이니 얘기하는데 네 마음이 나는 안 보여. 네 진실이 안 보여. 그래서 어떤 폐병 환자가 병원에서 폐병 환자가 전도를 하러 왔더니 죽어간다는 얘기 듣고 어떤 목사님이 전도하러 갔더니 폐병 환자가 먹던 사과를 주잖아요. 목사님도 이거 한번 드셔보시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걸 드셨대잖아요.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그 사람은 뭘 원해?
사랑을 원해. 진짜 당신이 전달해주는 그 말이 진짜냐? 그 구원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짜 계시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지거든요. 물론 어떻게 우리가 다 해주겠어요. 그죠? 그러려니까 뭐가 필요하다? 사랑이 필요하다. 그러니 부모님도 공경하고, 그죠? 살인하면 안 되고, 죽이고 싶어도 주의 사랑으로 살려두고, 또 간음, 어떤 여자가 막 마음에 끌리고 어떤 남자가 막 마음에 막 끌려도 아니지. 저 남자에게는 가정이 있지. 저 여자에게는 앞으로 남편이 생길 거고 앞으로 자녀들이 생길 건데 내가 건드리면 안 되지. 그죠? 도둑질. 내가 아무리 배가 고프고 힘들지만 내가 좀 도와달라고 말할지언정 도둑질하면 안 되지. 이웃에 대해서도 내가 얄밉고 진짜 기분이 나빠도 내가 거짓말하면 안 되지. 또 남의 것, 그래, 나에게 적이 없지만 나는 저것보다 더 좋은 아버지가 계신다. 내게 필요하면 아버지가 나에게 저런 것도 주실 것이요. 내게 필요하면 저것보다 더 좋은 것도 주실 거다. 그 믿음과 그 사랑을 누리면 이렇게 이웃에 대해서 남을 해치고 남을 아프게 하고 남을 상처 주는 일을 안 하게 돼요.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넉넉함,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그 차고 넘치는 은혜와 능력을 내가 누리다 보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성령의 충만함,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내게 부어주소서. 정말 기도하십시오. 자꾸 내가 다른 게 하고 싶고 다른 게 끌리고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내게 뭐하구나? 부족하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부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걸 내가 받아들인 게 부족한 거예요. 아버지께 그 사랑을 구하고 아버지께 그 은혜를 구해야 돼요. 구하는 자에게 뭐 하신다? 주신다. 하나님, 내가 아직도 돈 쪽으로, 사람 쪽으로, 인정과 칭찬 쪽으로 막 가고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내가 넉넉지가 않네요.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충만하지가 못하네요.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하나님 충만케 해주세요.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찾아보세요. 맨날 없는 거, 모자란 거,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나에게 이건 주셨네. 그래도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주시네. 그래도 나는 건강을 주셨네. 그래도 나에게는 이게 있구나. 찾다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으로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자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차고 넘치다 보면 우리 주변의 이웃들도 사랑할 힘과 여유, 그들이 못되게 굴고 이상하게 하는 행동들도 저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그래. 저 사람이 하나님 못 만나서 그래.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맛을 못 봐서 그래. 나도 이해 못하고 승질내고 똑같이 싸우는 거는 나도 아직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제대로 맛을 못 봐서 그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하나님, 내게 주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정말 십자가의 그 사랑이 절절히 느껴지고 부활하사 지금도 눈동자와 같이 나를 지키고 돌보는 아버지의 주인 되심이 내게 감사로 느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게 되어지면 진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내 이웃도 넉넉히 사랑할 그 치유와 그 그릇이 우리가 넓혀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전도는 하려고 안 해도요, 사람이 내게 줄줄이 붙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주한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하나님은 우리 인간만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으셨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않은 사랑,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않은 생명,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않은 권세를 우리 인간에게만 주셨습니다. 근데 그만 이 소중한 것을 마귀에게 속아 빼앗겨 버렸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마음이 가난해졌습니다. 그때부터 사랑이 고파지고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이 고파지고, 그래서 진짜 우리도 모르게 이상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사랑 못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기웃기웃거리며 답도 없고 생명도 없는 것에 절하고 거기서 즐겨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웃도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멀리하고 같이 싸우게 됐습니다. 하나님, 진정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임하게 하옵소서. 그 성육신 십자가 부활의 사랑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이름의 성령으로 나를 돌보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하나하나 발견되고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치유되는 만큼 우리의 이웃도 사랑하고 그들을 받아주고 그들에게 말로만 전도가 아니라 진정 삶으로 저들을 사랑하며 삶으로 전도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